십자가 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핵심은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의 믿음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려고 하고 좀 다루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모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 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그래서, 부자 된다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데 이 자리에 모여서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소위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소원을 좀 빌어야 되긴 하는데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유함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나 권세나 명예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높은 권세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지위를 주겠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아라.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이것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 아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셀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사는데 그 삭이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황불 타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두면 지옥 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게 하셔서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루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 하면서 내 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결국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아무리 젊은 시절에 날고 기었다 하더라도 육체는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라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고행이 최고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종교적인 고행을 따라갑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3,000배 정도 한다 그러죠. 그 모든 것 가지고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시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대속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열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길로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안 해서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하던데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어서요? 아니요. 교양과 매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무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외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 갖다 놓고 우리를 살펴보면 그 잣대에서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구분은 딱 여기에서 결정나요. 성경에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영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성을 가지고서 따져보면 도끼개끼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있어봤자 아주 미세한 차이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배자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배자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전도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예배자와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살짝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봤고요.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져서 사람들은 더더욱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인다. 예수님 믿는 게 좀 미련해 보인다. 그 좋은 시간, 그 너에게 허락하신 물질, 너에게 허락하신 좋은 재능과 달란트들을 왜 교회에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를 2000년 전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왜 어리석게도 그 길을 가느냐, 왜 그 전도를 하느냐,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도 그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시는 곳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떤 분은 부자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고 어떤 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좋은 달란트를 얻고 또 좋은 무언가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부차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뭐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요. 순서를 뒤집어 엎어서 구원 다 제쳐두고 사명 다 제쳐두고 복만을 받겠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사명 주었으니 잘 감당해라고 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축복이다라고 혹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남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왜 주셨습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십자가 잘 지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죽을 영혼이 살아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주셨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십자가 져서 죽을 영혼 살리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해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어원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blessing이죠.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bleed라고 말씀드렸죠. 피 흘리다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영어 어원은 피 흘리는 것으로부터 축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블리딩을 하셔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피 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데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이제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지요. 쓰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냥 주시는 것만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십자가 지시는 데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좀 넘치게 주시잖아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넘치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좀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을 더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 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데는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 예찬의 퀄리티가 상당하죠.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점심 예찬의 퀄리티는 웬만한 무슨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이거 자부합니다.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와요, 아멘이? 한꺼번에 같이 나와야죠. 정말로 상당합니다. 웬만한 반찬들 다 수준도 높고, 뭐 종류도 많고, 맛도 엄청나고, 뭐 그러죠. 근데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점심 예찬 때 우리 교회에서 후라이드 치킨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처음에 튀김이, 오늘 예찬은 맛있는 튀김이 나왔구나 했는데 대충 야채 튀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후라이드 치킨이 나왔어요. 저는 제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감동이 저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식사하는데 저희 큰아들 은찬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교회에서 치킨이 나와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아빠 설교에는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치킨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후라이드 치킨이 툭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생이 있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영욱 권사님, 유희숙 권사님 주방에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또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성교회 분들, 그 희생과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무언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그 뒤에 누군가의 희생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디가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그러면 그냥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무질서가 있으면 무질서를 내버려두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떠안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겠습니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떠안아 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떠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있어서 무언가 감정이 좋지 않고 싸우고 투닥거려요. 그때 어떤 분이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책임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희생하고 엎드리고 노력하고 그 모든 분쟁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겠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배후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헌신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난장판을 피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위기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일 교회 안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교회 안에 죽음이 없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맨날 싸워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시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집안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서로 십자가 지고 있으면요, 웃음꽃이 피어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집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뭐 성격이 잘 맞아갖고 그냥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 집안이 평안해 보이고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그 집안 가운데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집이 화목한 거죠.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항상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기 위해 모였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정의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야지 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라도 부딪히는 잡음이, 파열음이 나면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셨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동일한 믿음의 원리 가지고 섬기며 피 흘리며 십자가 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죽음으로부터 나와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대가 치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썩어질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내 모습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고 덩어리져 있고 끝까지 남아있어 보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창, 지금도 많이 드시긴 하시겠죠. 어딜 가면 미숫가루를 많이 타주셨어요. 드셔보셨습니까? 예, 미숫가루 지금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미숫가루가 이렇게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잘 녹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렸을 때나 한참 많이 먹었을 때 이 미숫가루의 문제가 뭔가 하면, 미숫가루는 뜨거운 물에 탑니까? 찬물에 탑니까? 잘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이게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잖아요. 주로 안 녹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덩어리져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빨리 먹어보겠다 해서 그냥 목으로 훅 넘기다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대충 넘기면 들어가겠지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 덩어리가 목 가운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기침 한번 하면 대충 넘어가겠지 하는 순간 이제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 열립니다. 기침 한번 폭 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래서 식도가 열릴 줄 알았는데 뭐가 열려요? 기도가 열려요. 그 다음부터는 꽤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덩어리가 문제입니다. 덩어리째 살아있으면요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징, 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녹아야 돼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겠다 하면서 덩어리져 있으면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소금은 돌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잘 녹아 없어져야 되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고 밀알처럼 썩어지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도 전도 세상이 미련하다 그러고, 왜 그렇게 자존심 구기며 사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고, 왜 그렇게 낮아지며 사냐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십자가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지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잘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즐거운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 즐거운교회는 참 좋아, 즐거워, 우리끼리 행복해.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봉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즐겁자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우리끼리 잘 믿자고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순간,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때문이고요,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전도가 미련하다, 세상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듯 우리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고서 미련하다 불리어도 주의 영광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피가 난리가 나야 돼요. 다 피 흘리셔야 돼요. 다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피 흘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훈장 하나 정도는 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고. 왜 그렇게 가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좀 약사 빨아야지 사람이. 자기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훈장입니다. 훈장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낮아지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 흘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 평가받아도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길이에요.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합니다.